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은 하갈의 여종, 하갈의 살의 여종 하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여종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리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지금 믿고 경배하고 따르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신들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 밖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민족들이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라인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이 되어진 것이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사례의 여종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이 사례의 여종의 이름의 뜻은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하게 되어질 것을 알아서 하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맞아 들어가서 이제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애굽에서도 도망하다가 잡혀서 이 종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난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이 애굽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애굽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여주인 사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졌는데, 그 은혜도 모르는 오만방자한 천한 성품을 가진 그런 못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의 자녀를 잉태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무시하고 이제 건방지게 굴다가 오히려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가 차오르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임신한 몸으로 막 뛰쳐나와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자기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은 광야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신한 여자가 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오는 무대포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 하갈과 같은 출신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종인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 향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도망치는 이 하갈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7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사라의 여종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을 만나 주신 여호와의 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말락 야훼,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락 야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끔가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늘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현현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서 언약을 주시고 무엇인가 사건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자기 자신을 이제 동정녀라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그 당시에 잠깐 나타나셨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갈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갈을 향해서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갈이 지금 주인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도망을 해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자기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길은 이제 블레셋 지역인 이스라엘의 그 해변 지역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고 또한 이제 해변으로 가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길이 갈라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신한 여인으로서 많은 생존의 위험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 하갈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자니 자기도 죽겠고 자기 몸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은 있어서 주인의 집에 또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두 갈림길에서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 낙심천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길목에 삶과 죽음의 길목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도 막힌 것 같고 전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후 사방은 다 막혀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은 막혀 있지만 그때에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하갈에게 뻗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뻗쳐주실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하갈과 같은 여인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이미 4명씩이나 갈아치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여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상으로 버림받고 사람들로 버림받아서 마음속에 상처만 안고 모든 사람 세상을 피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쉬는 그 순간에 이제 우물에 찾아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조차도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산물 곁에 앉으셔서 그 여인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을 어떤 분들은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전 생애를 들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서 나아갔던 거룩한 여인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모든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여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사랑하셨고 사례 여종의 하갈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갈을 향해서 가지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의 그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례의 여종 하갈에게 이 하갈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가 겪고 있는 여정의 원인과 결과가 물었지. 그가 어디 출신이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지를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삶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네가 살 길은 다시 내 여주인 사라의 집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는 거죠. 네 아들을 통해서, 네 복중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아들이 잉태 출산할 때까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주인을 통해서 인내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하갈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하갈은 잊지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애굽 출신이었고 비천한 성품을 가졌던 여인이었고 자기의 감정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무대뽀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은 잊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만났던 그 산물의 이름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광야의 산물 겸 술길 산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 하갈은 그 산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인생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 그 산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엘라의 로이라고 불렀던 거죠. 부엘라의 로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거죠.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산물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그 산물을 부엘라의 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 축복의 순간들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고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고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놓고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하갈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애굽 출신이었고 비천한 여인이었고 자기 큰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는 천박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갈도 바뀌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여인들처럼 남편이 없을지라도 다른 여인들처럼 명예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자녀의 씨앗 그것을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 복중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것 아시기 때문에 한 부분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갖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만한 것을 아시고 꼭 한두 가지씩은 우리 인생에서 부족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부분은 약하게 만드십니다. 부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질병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주시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의지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그 부족이 연약하게 하신 그 연약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비천한 출신이요, 남편도 제대로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다른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12부족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그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례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갈도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육신적인 축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아랍 중동 모든 나라들이 이제 지금은 무슬림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죽음의 위험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하갈이 그 하나님 만난 그 장소 인생의 기로에서 삶과 죽음의 갈래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는 가슴에 온전히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본래 참으로 사람이 보아도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이 하갈은 참으로 사람이 보아도 보잘것없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변했던 것입니다. 참을 줄도 알게 되었어요. 감정 컨트롤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스마엘, 학대를 잘 견디고 이제 고난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이 하갈에게 허락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수적으로 볼 때 이삭보다도요, 외적으로 볼 때요, 이스마엘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사레보다도 하갈이 더 많은 복을 받은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보면 알겠습니다만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를 존귀케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갈과 같은 사람이어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갈처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 잊지 않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갈처럼 구별 날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어제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일 또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부엘라의 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